예, 이제는 하박국 소선지서 중에 이제 하박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하박국이 이 주제가 뭔지 기억나세요? 예 바카스 이에요는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 여기 회복자가 붙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심판과 회복. 그러니까 이 하박국도 남유다의 심판과 회복, 그러니까 징계와 회복을 담고 있는데 이 하박국을 공부하기 전에,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마지막 망하는 무렵에 그 마지막 그 배경을 좀 먼저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여기 신앙 개혁을 일으켰죠. 히스기야 왕의 신앙 개혁, 뭐 15년이 더 뭐 연장됐다 이런 게 있는데,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55년간이나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는 가장 오래 55년간이나 왕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험악한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제 우리가 보는 위치에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고, 여기가 이제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에서는 이제 시내가 있고, 이 히스기야가 여기서 물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실로암 못에서 이제 나게 했죠. 여기가 이제 실로암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여기 이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요즘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 뭐랄까요?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각종 이제 쓰레기 같은 것을 좀 이제 처리하는 그런 것, 태우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그 그모스, 밀곰, 그러니까 이제 모압과 암몬의 신을 섬기면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일인데, 여기에서 왕을 중심으로 그냥 대놓고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들 아몬이 있었고, 여기 이제 2년 있다가 죽고 등장한 왕이 우리가 아는 요시아입니다. 이제 이게 요시아가 16대 왕이거든요. 그러면 15, 14, 히스기야는 13대 왕. 이제 요시아가 또 이제 신앙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자, 히스기야 신앙 개혁을 하고 요시아가 신앙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요시아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요시아가 뭐 신앙 개혁을 하고 뭐 이렇게 좋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애굽에 그때 당시 이제 바로드고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하고 전쟁을 하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제 자식들이 왕위에 오르는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가 좀 복잡합니다. 여기가 복잡한데,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면, 요시아 왕이 있는데요. 자, 요시아에게 16대 왕. 자, 아들들이 역대상 3장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첫째 요하난, 둘째 엘리아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첫째요, 둘째요, 셋째요, 넷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요시야가 이집트 왕 바로 느고하고 전쟁을 해서 이제 폐위가 되는데 사망하고 사망이죠. 폐위가 아니고 사망을 하고 왕위에 오르는데 넷째 살룸 이 살룸의 이름을 여호아하스라고 고치고 23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17대 왕이 되는 거죠. 이 17대 왕이 되는데 이제 반 이집트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석 달 만에 다시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올라와서 이 여호아스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와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25살, 형이니까 이제 나이가 많죠. 25살에 이제 왕위에 올립니다. 이 사람은 친이집트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총 11년, 이 사람은 이제 11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으로 이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침공을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이 사람을 이제 11년 만에 폐위시키고 이 사람의 아들을 원래 여고냐 고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19대 왕, 여기 18대 왕, 19대 왕에 이제 오르게 합니다. 이제 19대 왕에 오르게 하는데,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의 나이, 이제 제가 여기서 헷갈렸는데요. 이 첫 번째 아들 요하나는 요절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찍 사망한 걸로. 그래서 전혀 언급이 그 이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람이 8살에 역대하에 보면은 8살에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필사를 하면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역대하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열왕기하에 보면은 18살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18살. 네. 그리고 정황상 봤을 때 18살이 맞지 않을까,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요, 아니 그러면 같은 나이인 이 사람을 보고 왜 성경 한 곳에서는 8살이라 그러고 또 한 곳에서는 18살이라고 하냐,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성경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약 성경에서 1.1획이라도 틀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짜여지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데 대한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지, 이 성경은 이런 관점으로서, 예를 들어서 열왕기 같은 경우에는 예레미야가 선지자적 관점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그리고 그 뒤 에스라와 비슷한 그 제사장과 그 학자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역사를 쓰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이걸 이제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똑같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관점이 다르면서 마치 성경의 이야기를 한쪽은 이렇게 보고 한쪽은 저렇게 보고 그게 헷갈리는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같이 수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쪽 관점도 볼 수 있고 저쪽 관점도 볼 수 있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이것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소한 일 가운데서는 인간의 오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당연히 이제 자기 아버지 이 여호야김을
끔찍하게 이제 막 묶어가고 했기 때문에 폐위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죠. 그래서 반 바벨론 입장입니다. 반 바벨론 입장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다시 2차 침입을 해서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이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쭉 이어지게 되고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20대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이 나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고냐의 형제에게도 시드기야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의 아들 중에도 시드기야가 있고 여기에도 시드기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3장에 보면은 이 두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처럼 이름을 학렬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지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사람 이름을 또 짓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동네마다 예수가 한 명씩 있었다고 보면 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겁니다. 이 나사렛이란 동네 사는 예수. 예루살렘에도 예수가 있고 딴 동네에도 예수가 있고 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시드기야가 있고 여기에도 시드기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우리가 힘든 부분이 그 성경 히브리어가 아들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아들에게도 이 단어를 쓰고 손자에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의 아들 그랬는데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호야긴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숙부라는 단어가 우리로 생각하면 삼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이리로 휙 넘어갑니다. 여기에 요시야의 아들이겠지. 요시야 아들이 시드기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숙부라는 단어를 뭐라고 또 번역을 했냐면 형제라고 번역했습니다. 형제, 자매. 그러니까 그 동기간, 형제 자매를 또 그렇게 그냥 그 비슷한 친척 같은 그럴 때도 이 단어를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이때 당시에 이 시드기야가 20대 왕 시드기야가 제위에 오른 나이가 21세라고 했습니다. 21세니까 보면 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18살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그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8살이에요. 18살 그러면은 이 사람을 폐위시키고 왕위 시드기야를 올렸다. 근데 21살 그러면은 뭐 형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1위로 왔다 그러면 나이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여기 셋째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근데 또 거기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mat다니아라고 했어요. 시드기야의 이름이 여기다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mat다니아라는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그래서 20대 왕위에 오르게 만들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왕에 다 올랐어요. 그런데 다시 또 mat다니아라는 아들이 여기에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학자는 이 마지막 시드기야는 숙부가 아니라 형제일 것이다. 숙부가 아니고 형제로서 이 시드기야일 것이다. 그래야 대충 21살, 뭐 대충 나이도 맞고 그렇지 않겠느냐. 왜냐면 여기가 꼬이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학자는 이 시드기야가 아니고 또 다른 아들이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족보에는 빠짐없이 기록하진 않거든요. 빠지기도 합니다, 가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마따니아이고 이 마따니아가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예레미야 37장에 여고냐가 이렇게 됐을 때 그의 숙부 요시야의 아들 그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맹점인 것이 그것도 꼭 숙부가 아니라 그것도 뭐 형제같이 또 다른 단어로 친척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학자들로서는 이 시드기야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좀 나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의 나이는 18살이 맞을 것이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당시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가 여기에 시드기야냐?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아들이냐? 아니면 요시야의 아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눠져 있다 하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박국이 활동하게 되는 배경인데 하박국은 언제로 생각이 되느냐면 요시야 때부터 여호야김 시대의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선지서에 보면 어느 왕 몇 년에 하나님께서 내린 예언이다 이런 표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박국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왕이 나와 있지 않고 또 뭐 몇 년도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하박국서의 내용을 볼 때 이때 무렵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요시야 말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호야김 시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무렵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 무렵에 이 남유다의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고 뭐 애굽으로 갔다가 바벨론으로 갔다가 뭐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저렇게 붙어야 되고 근데 뭐 압제는 심해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윤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상황들도 생기고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가 점점 망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16대 후반부터 18대 후반에 이르는 이 부분 언제가 아니겠는가 하박국 선지서의 배경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박국의 배경을 보고 자, 이 본문으로 가서요. 오늘은 뭐 거의 배경 관련된 것을 보도록 하겠는데 자, 하박국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다. 이렇게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선지자다라는 이 말은 예언하다라는 이제 동사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게 선지서를 쓰면서 내가 선지자다.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뭐 경고를 전하는 이런 예가 많지 않습니다. 의외죠. 뭐 선지서가 총 17권입니다. 총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17권인데 그 중에 내가 선지자인데 선지자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책은 3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여기 말하는 이 하박국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렇게 세 책만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게 있는데요. 왜 그러니까 하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내가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라고 해야 했을까? 그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힘들게 하더라도 아우 저 사람은 뭐 맨날 저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막 그렇게 하네. 아유 참 듣기는 싫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뭐 하나님의 선지자 불편하지만 이제 그렇게 뭔가 이제 인정되는 바는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활동할 때는 자네가 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튕겨내려고 하는 그 시대에 너무 그 힘든 분위기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선지자들, 바로 그들이 하박국, 학개, 스가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하박국 선지서에는 왕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왕 몇 년 이렇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그 나라의 질서, 그때의 분위기가 왕이 제대로 통치하면서 뭔가 이렇게 질서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도 함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하박국이 예언을 하는 이 시기가 혼란스럽고 사회 질서가 무너져 있고 왕의 영이 제대로 서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박국의 이름을 하나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이란 뜻입니다. 포옹, 껴안다 하는 건데요. 껴안다. 하박국 선지서의 이 내용에 비하면 이 포옹이라는 단어가 좀 의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하박국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선지서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너는 이 말씀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 그래가지고 그 부담스러운 내용을 먼저 받아서 백성에게 그냥 전하는 형식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선지자가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나라 꼴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호소를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아니 내가 다 계획이 있어,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제 답을 해주시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호소하고 하나님이 답하고, 사람이 호소하고 하나님이 답하는 아주 독특한 형식의 선지서인데요. 그래서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 나라 그 형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도외시하지 않고 그 영적인 분위기, 나라의 분위기, 지금 그 실태를 껴안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포옹을 하고 있어요. 뭘 포옹하냐면 그 나라, 그 민족, 그 사회, 그 현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그 안타까운 사회의 상황을 껴안고 있는 겁니다. 껴안았기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껴안는, 이 사회 문제를 껴안는 이 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독교 신앙 그러면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그건 세상 일이고 우리는 오직 뭐 하나님, 이제 그렇게 우리는 세상 일 뭐 다 장차 망할 세상 일 다 내버려 두고 우리는 저 천국만 향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또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껴안는, 포옹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 모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경고다 그랬는데요. 이 경고는 무거운 짐이란 뜻입니다. 무거운 짐. 그래서 하박국 역시 이것을 뭐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가 아니고 정말 무겁게 이 내용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고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무겁게 받고 이것을 또 백성들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하박국이 전한 내용, 어떤 마음이었고 또 어떤 그 말씀을 또 받아서 전하고 그 하박국의 태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